오늘은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예,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맞지요? 그렇죠? 예,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맞죠? 예.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의 말이 내일 나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 나의 얼굴이 되고 오늘의 삶이 내일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이 결국 내일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삶이 내일의 얼굴과 내일의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이 무엇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참 재미있는 사항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34살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제주도는 갔다 왔지만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34살 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유학을 간 것이죠. 그때 가서 12년 동안 있게 된 것이죠. 12년 동안 있으니까 유학 생활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제가 경험했어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또 학교도 보내고 또 살아가는 과정들을 1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2006년에 유학을 간다라는 것, 미국에 간다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알 수도 없고 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이민자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민 교회의 어떤 사역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6년도에 유학을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성경에 기록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다 공이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장례에 동참하고 참여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자랑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저도 보니까 우리 저희 아버님들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셨을 때 함께 도와주셨던 분들, 이분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처음 맞이한 것인데, 그리고 이게 슬픔을 맞이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도와줬던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선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잊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고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의 제자였음을 증거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 앞에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어요. 이 앞에 붙인 것은 그의 출생지를 거의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거기서 출생한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많으니까 그 요셉의 이름, 그냥 요셉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러면 요셉 중에 누군지를 알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돈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분이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유대 사회의 그 종교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유대 사회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이 결정되어진 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결정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기구의 그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만큼 굉장히 지위도 높고 그만큼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어떤 가문이 좋아서 공회원이 되고 그리고 또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공회원이 된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식할 때 그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단순히 잘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인데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을 수식할 때 마태복음에서 그가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부자.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또한 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아직 그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의 무덤을 잘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는 예수의 제자이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그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자는 아니었어요. 비공개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거잖아요. 그 재판에서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최고의 결정 기구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곤란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내가 공개했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도당할 수 있고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게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흠모하고 믿게 되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것을 알리기가 꺼려해지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숨긴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과거. 근데 오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무엇을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서 당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 사회의 사내들린 공예의 회원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당돌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전까지는 다 숨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꼭꼭 쌓았던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빌라도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의 귓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귓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사내들인 공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신청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서 가져가, 이건 당연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알게 되면 모든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모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게 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 오늘의 선택,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님을 선택했냐? 그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 전에 다 숨겼는데 왜 지금은 숨기지 않았는가? 왜 그것을 밝히 드러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곁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누구예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급작스럽게 잡히셔서 너무 급작스럽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잖아요. 뭐 준비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덤도 준비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향유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이 전날이에요. 안식이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돼? 장사를 지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잘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돼요? 방치되는 것이죠. 부패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디다 모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아무데나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선택을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과거에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말을 못했어요. 그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 친근하게 돼요. 그리고 나 그 사람 잘 안다고 다 온 동네반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 친한 그 친분을 과시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달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수모와 수치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똑같이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 한번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이제 부활하실 때죠. 부활하신 것인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출입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잡히게 될까봐, 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뭐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할 때 예수의 제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예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자가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렇죠?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다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예수님도 인정할 것만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다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선생으로서 그 인생에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예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의 선택의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과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함,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힘과 권세, 그리고 이 위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노출시키고 니고데모는 향유를 하나 예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향유를 드렸다면 누가 생각이 나요?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 마리아가 생각나듯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었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왔던 자가 누구냐?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이 향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취했지만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예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밝힌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사람 요셉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선택과 니고데모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제자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니고데모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를 선택한 자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걸음에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유하고 싶어요. 걸음 아시죠? 걸음, 퇴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걸음이 되어 주셨어요. 죽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걸음이라고 해요. 죽은 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걸음이 들어가면 죽은 땅이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이 없으면 여러분 밭에 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걸음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걸음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히 걸음이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걸음은요 냄새 나는 거예요. 걸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걸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음이 되기보다는 열매가 되길 원해요.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풀과 나뭇잎이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합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게 되는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걸음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때문에 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거름이 될 때,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 죽은 땅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거름이 놓인 곳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함을 통해서 여러분 거름이 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름이 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름이 된 내 삶의 터전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름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 두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으로 기억해 주시고 니고데모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실 때 예수의 제자라고 오늘도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